안녕하세요. 우리는 교회 성도 이지연입니다. 네, 결국 이 날이 오네요. 피한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한윤호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1분 동안 전전긍긍하다가 전전긍긍하기를 멈추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네, 제가 그 고민을 1분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수락을 했어야 됐는데 본문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바로 순종을 해버려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부족한 제가 나눌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육체, 이 몸의 만족을 위하여 쓰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기를 자처하라는 것입니다. 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서로 그 자유로 종 노릇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수준에서 나오기 힘든 굉장히 고상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신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몸소 사람이 되셔서 대신 죽는다는 그 아이디어는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이제는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가고 계신가요? 사랑으로 피차 종 노릇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집에서 이제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저희 어머니께 첫 번째 구절부터 모르겠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부터 모르겠어, 이렇게 넋두리를 하였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종 노릇이야. 지연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힘들어도 이렇게 지연이 퇴근하면 밥도 이렇게 탁 해서 앞에다가 탁 대령해주고 지연이 밥 다 먹으면은 이렇게 딱 치우고 설거지도 다 해주고 이게 종 노릇이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종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종 노릇을 하기보다는 대체로 상전으로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종 노릇을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종 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분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더 많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상반된다 말씀하십니다.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하십니다. 가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기특한 마음의 소원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이게 내심 부담스러워서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서는 저만의 잣대가 있는데, 이거 내 생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게 네 생각이겠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요. 이제 저는 그런 것을 바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잣대를 가지고 따져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생각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손을 들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육체의 일을 열거하시면서 말씀 여기 본문 21절 말미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3년째 하루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심각한 말씀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유업이 없구나, 받을 유업이 없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유업이 없습니까? 유업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허락된 그 유업을 못 받는다니요.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여기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선포된 말씀을 100%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해맑게 오늘도 또 육체가 이겨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입니다. 네. 심각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언제 들어도 너무 좋고 또 어마어마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말씀 앞에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힘든데 3개도 아니고 9가지라니요. 저는 그랬습니다. 네. 열매 하나 맺기도 너무 힘들다. 제가 특별히 겸손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너무나 율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다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갈라디아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은 없는데 철저하게 그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이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진심으로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을 선택합시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니 이게 무슨 무책임한 얘기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 해서 문제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과수원의 나무를 보아도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히고 후루룩 뚝딱 연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햇빛도 받아야 하고 비도 마셔야 되고 바람도 견뎌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러할 것인데 갈 길이 먼 것이죠. 하지만 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삶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을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여기 이 9가지 열매 모두 맺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정말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갈망이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나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고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중보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이름 부르시고